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든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우리 주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진심어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자매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기쁨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새로 아버지 하나님 덕분이 든든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과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완성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도 아버지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또 우리 청년의 주체로 아버지 하나님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걸으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기쁨과 건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사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든 어려움 없이 안전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니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이기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청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둔한 우리 생각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심으로 드리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고 좋을 것 같아요. So we're going to read all together since two verses. Hebrews chapter 12, verse 1 and 2.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군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일매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죄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지난달에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2시간 벽이 깨졌다고 합니다. 42.195라는 이 긴 기간이 사실 지금까지 인간의 그 신체적 한계로는 2시간 안에 완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지난달에 깨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공식적으로는 지난달에 2시간 벽이 깨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2시간 마라톤은 이 몸 상태, 저희 신체적 조건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또 같은 페이스, 또 심지어는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깨졌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어떤 면에서 심플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엄청난 체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완주했을 때 그 기쁨과 상급, 만족 이런 것들은 아마 선수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거와는 약간 제목이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갑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까지 가가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후가 진짜이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의 삶,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달려갑시다. 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달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간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대 육상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혹은 다른 기타 육상 경기입니다. 100m, 200m, 400m. 그리고 1절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장인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경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말의 의미. 먼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믿음하면 무엇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혹은 나는 좀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매일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1장과 연결이 되고요. 사실은 이 11장 말씀에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11장 말씀에 믿음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경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의 믿음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까지, 손해보면서까지, 또 혹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옵니다.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큰 비가 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미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이삭.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순종을 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 화려한 삶,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신분 다 가졌지만 다 포기하고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아시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섬기고 믿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바꾼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이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우면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믿었던 것, 내가 이전에 섬겼던 것,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가치관들,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다 버리고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으로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실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5절부터 38절입니다. 11장. 거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상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오해받기도 하고 독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믿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 잘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 혹은 믿음으로 계속 달려나간다라는 것은 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1절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 첫 부분.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면서 이글스 기자는 너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쳤고 이제 그들이 더 응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세웠습니다. 우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4강을 좀 보게 됐어요.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감격스러웠던 장면 중 하나가 응원이었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온 나라가 붉은 그 물결로 사람들이 그냥 온 거리에 나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부럽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었고,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하면 11명의 선수들이 뛰는데 분명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같이 울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응원이 없었다면 4강이라는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응원은 단순히 응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을 흔히 12번째 선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강이라는 기록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함께 뛰고 함께 응원단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혹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 주위의 응원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아니,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함께 경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신앙의 선배가 필요하고 나와 옆에서 같이 뛰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갔을 때 나를 잡아주고 아니야, 이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와, 이끌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누구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동역자, 믿음의 선배,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하여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지금 달리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나 혼자서는 안 돼.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이 사랑의 교회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전체가 함께 걷고 함께 뛰는 2.5km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하는 이유의根本적인 이유는 뉴스와 이해 측면에 연주전의 펀드레이싱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레이싱을 넘어서 이 교회 전체가 함께 걷고 뛰는 이번 행사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걷고 뛰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1절에 나오는 응원단들처럼 마음으로 격려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회 전체가 한 공동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려면 두 번째로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나머지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잡으면서 달려갑시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갑시다.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짐, 다른 하나는 얽매인 죄.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운동장에서 달릴 때 경주자들이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려면 무게를 최소화하는 2세기 역사학자인 파우사니아스라는 분은 마치 경주를 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대 올림픽의 단거리 달리기 경주자였던 오르시포스라는 선수는 달리는 도중에 허리에 두른 다리개가 흘러내려 벗겨졌음에도 그대로 달려 우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지 않고 마체로 달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착되었다고 전합니다. 오늘날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최소한의 옷을 입고 뛰지 않아요. 신발도 가볍게 하고, 수영도 마찬가지겠죠. 최소한의 복장으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무엇인가 많이 있을수록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 빨리 지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뛸 수 있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 하나가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걱정, 생각만 해도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두렵고, 좀 더 실질적인 염려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라든지 좋은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또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이런 잠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갓 결혼한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생활,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 또 자녀를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중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안정되고 잘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요즘에는 100세, 120세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기 은퇴의 시기에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떤 것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그래서 모든 종류의 염려 혹은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걱정과 의심,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좀 약해지고 언제 좀 느슨해지고 지치게 되나요? 좀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믿음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내려놔야 돼요. 그 외에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나를 막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이었죠.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죄를 좀 흥미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얽매이다. 얽매인 죄. 아주 죄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꽁꽁 묶어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죄는 인간의 영혼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민첩하게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해방이 되는데 이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10가지 제한 새벽 예배 때 도와주시 그렇게 10가지 제한이 다 쏟아져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꽁꽁 묶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잘못했어요. 그 이상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고 공격하고 이 얽매이기 쉽다, 얽매이다 라는 단어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다 혹은 유혹하다. 악한 자의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 전부 있죠.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방금 전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버리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자,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는 내일부터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버릴 수 있어. 다 버릴 거야. 걱정 금치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내일부터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죄 다 끊어버릴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될까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실패했나.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는 예수님의 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들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사실 믿음의 경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골프 치시는 분들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시작을 하는데 골프 칠 때 보면 그 핀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서 공을 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다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달리고 빨리 뛰는 것도 좋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걱정, 이 염려를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빠지게 됩니다.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주시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들,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때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지, 잘 완주하셨는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절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신 것, 계속해서 끝까지 달리실 것은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기쁨,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그 영광,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참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5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상급, 다가올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능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기쁨과 영광입니다. 아까 찬송의 가사도 있지 않았나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라톤이 쉽지 않잖아요. 그 긴 거리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내가 받은 상급과 기쁨과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린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오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달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과정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셨고 잘 통과하셨음을 축하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버거킹 아시죠? 버거킹에서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은퇴를 하는데 버거킹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은퇴 선물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딸이 그 사연을 SNS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후원금이 모아졌는데 50만 원이 모였다가 50만 원. 하물며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급과 그 영광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던지신 것처럼 우리 앞에 예비된 상급과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리는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 2.5K 걸으실 때, 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메달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쉴 수도 있겠죠.
천천히 뛸 수도 있겠죠. 걸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경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상급과 기쁨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계속해서 걷고 뛰고 전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based on today's words. All we need is just focus on, fix our eyes on Jesus. We have to take up everything. We have to take up our burdens. We have to take up our sins. And in order to take up everything, we need to fix our eyes on Jesus. That's all we need.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죄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예비하신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묶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옆에 있는 목장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뛰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혼자 뛰는 것 같고 혼자 앉아있는 것 같고 혼자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눈을 들어보니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내 옆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끌어주심과 함께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전신하며 다시 한번 걸어가고 뛰어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모든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